자, 오늘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바른 정체성으로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혼몸 시리즈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무려 12주 동안 거듭난 성도의 진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책도 많이 읽고 또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시간이었고 매우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던 시리즈였습니다. 장담하건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와 본질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유일한 표현이 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으로,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었던 것 역시 그들의 영이었습니다. 죽음이란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절과 타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영으로 지어졌던 인생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타락한 옛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며 유리방황하고 지옥이 예비된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며 이때 거듭난 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혼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혼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혼이 생각의 새로움을 통해서 영의 생각에 동의할 때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혼을 통해 삶의 자리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역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지금 입고 있는 썩을 몸을 벗고 영원히 썩지 않을 신령한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영과 혼으로 나의 몸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 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당연히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말씀과 삶이 다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계속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진짜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승리하는 삶을 위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 영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 안에 있는 실제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풀어내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성령님에 의해서 인쳐졌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영을 봉인해서 죄와 세상의 모든 불순물로부터 나의 영을 정결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절대 파괴될 수 없고 오염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시 죄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하고 또 완전한 속죄며 주님의 속죄로 인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본성으로 의롭게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믿음으로 인한 거듭남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그 구원을 위한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자연적인 믿음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믿음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당연히 믿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우리의 자연적인 믿음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나의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신앙에서의 실패를 믿음이 없거나 혹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되 동일하고 충분한 믿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혼과 몸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혹은 믿음이 적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이고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알을 통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하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를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 말은 강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을 배우고 말씀을 말하는 법을 반드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새 영은 전에 없던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우리의 혼과 몸은 옛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옛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새 영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 사람이고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늘에 속한 종족이며 예수님만큼 완전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과 몸, 즉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은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과 그 육신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엄청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의 갈등은 바로 이 영과 육신 간의 갈등입니다. 영혼 몸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면 갈등의 이유도 모른 채 평생 갈등하다가 신앙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2주 정도 이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거듭난 영과 거듭나지 않는 혼과 몸, 육신 간의 갈등, 새 사람, 새 영의 생각과 옛사람, 이미 죽었지만 혼과 몸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생각 간의 갈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평안을 삶에 누리는 방법은 영이 육신을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말씀 대 감각의 싸움, 또 진리 대 현실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믿을지 감각을 믿을지, 말씀을 따를지 감각을 따를지 선택해야 됩니다. 진리를 따를지 현실을 따를지, 진리를 믿을지 현실을 믿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우리의 삶 전반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혼dom을 통해서 나의 바른 정체성을 깨닫고 바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8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 영을 따라 살 거냐. 여러분, 왜 이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영을 따라 살 것인가가 끔찍한 전쟁일까요? 이것은 생사를 가르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즐기기 위한 스포츠나 게임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다가 아니 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육신대로 살 것이냐 영을 따라 살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각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그런 건지 육신대로 살아도 난 괜찮아 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을 지옥에 보내시면서 살려놓은 영이 바로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을 이기시고 그렇게 해서 살린 영이 바로 거듭난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가 막힌 희생을 통해서 기껏 영을 새롭게 지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영 안에 모든 구원이 다 들어있는데 거듭난 그 새 영을 두고 이미 죽고 없는 옛사람 옛 영을 따르던 혼과 육을 따라 살면서 그것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아니 내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이렇게 살지? 주님이 약속한 삶은 이게 아닌데 라는 의문조차 갖지 않고 반드시 영을 따라 살면서 승리하고 말리라 라는 그런 투지조차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무지해도 너무나 무지한 것입니다. 정말 잘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양이나 쌓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그런 투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난 반드시 영적 실제를 내 삶에 풀어내고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주신 그 구원과 승리와 평안은 건강과 부와 번영을 내 삶에 누리고야 말겠다. 오늘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라는 이 말씀은 보통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성령과 거듭난 내 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성령님 따로 내 영 따로가 아닙니다. 이제 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묘사는 거듭난 내 영의 모습과 동일함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내 영의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도 이미 이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이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도 늘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말씀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이 영을 늘 성령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는 된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육신을 나의 정체성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으로는 된다. 육신이 곧 나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의 정체성을 나의 혼과 몸, 나의 육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혼과 몸 안에 있는 미움, 연약함, 이기심, 분노, 원망이나 불평, 음란이나 거짓이나 질병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의 일부, 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계속 스스로 나의 한 부분으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금식도 해보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런 내 안에 가득한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을 이겨내려고 또 그런 육체적인 생각들, 온갖 소욕들을 좀 굴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흥회나 특별히 어떤 특별 기도회나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면 그런 육신에 있는 것들이 잠잠해지고 내 속에서 죽어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너무나 좋고 그야말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 가던가요? 그러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또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다시 육신이 확 올라오고 맙니다. 그럼 열심히 했던 영적인 그 모든 은혜들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는 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바로 나란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좌절하고 그러면서 나는 안 된다라는 이 한계 속에 자신을 집어넣고는 너무나 쉽게 죄에도 굴복해버리고 맙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나는 어차피 연약한 인간이니까. 계속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이게 나야 하면서 나 자신을 그렇게 죄인으로 규정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 계속 갈등을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죄인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삶에 누려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나의 육신을 나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극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영이 진짜 나야 라고 이 전쟁을 내 안에서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12주에 걸쳐서 드린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영이며 그 영에 집중하고 내가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나는 말씀을 이루는 삶, 영적인 실제를 삶에 나타내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정체성이 영인 것을 알게 되면 내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완전히 의로운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있고 내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고 지혜와 탁월함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고 그러므로 그 믿음이 주는 이김과 승리를 범사에 누릴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러면 나는 밖으로부터 뭔가를 찾으려고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영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상하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 앞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의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로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고 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번째, 화나 슬픔이나 우울함 같은 이런 감정들이 내 혼을 타고 일어나도 믿음으로 거절하면 그것들이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언제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여섯 번째, 내가 의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거룩함을 언제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내 안에 있는 신성한 건강,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이미 내 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영으로 인식할 때만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으로 나를 인식할 때 나는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영적 실제를 삶에 누릴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수십 년간 아니면 십수년간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의 견고한 진, 그러한 육체의 견고한 댐을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무너뜨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영혼 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하늘의 종족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진짜 나는 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이미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혼 몸 시리즈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결론을 내리고 이제 영 안에서 행하도록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영 안에 가득한 은혜와 복과 신령한 축복들을 삶에 누려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나는 나의 바른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 진짜 나로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매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을 절대 피하지 않게 하시고 치열하게 싸워 이겨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행하기를 거절합니다. 진짜 나의 정체성인 영으로 살기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향한 위대한 부르심을 깨닫고 범사에 영의 정체성으로 행함으로 말씀의 실제를 온 삶에 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